초라한 곳에서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생활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그 유행했던 말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5, 6도 50대에서 60대에 계속 회사 다니면 도둑놈, 4, 5정, 45세 정년퇴직, 38선, 38세까지 구조조정, 다 아는 말이겠죠. 실미도란 말도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있지만 실미도, 실직한 남편 때문에 미치고 돌아버린 아내. 참 씁쓸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이렇게 험악한 시대 가운데 이기는 길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목표를 잃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선명한 사람은 낙심도 이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면 낙심을 이깁니다. 왜 낙심하죠?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절망하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기도가 늘 차선책이에요. 다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는 늘 최전선이에요. 최우선이에요. 먼저 기도, 먼저 예배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구절의 핵심은요. 먼저예요.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의 나라 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요. 내게 먼저가 돼요. 하나님 사람은요. 먼저 그의 나라예요. 어려워도 그의 나라예요. 힘들어도 그의 나라, 그의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기준 놓치지 않으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위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막힌 문제들이 뚫리고 역전이 되고 귀한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기준을 높이 잡으라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유럽의 네아폴리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보면은 이 길을 거꾸로 오는데 닷새나 걸렸다고 합니다. 닷새나 걸린 일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육신의 피곤,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바울은 사명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삶의 목표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표대가 선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기준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몸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오늘 많이 오셨는데 목요일은 잠깐 쉬자. 어차피 부교육자다 하고 집에서 자든지 비대면 예배하든지 다 알거든요. 얍삽이 신앙들. 요즘 시대에 또 새벽기도 하자가면요. 좋은 거죠. 막 웃어요. 그리고 안 나와요. 난 주일날 한 번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무능하지. 요즘 주일 성수 기준도 약화됐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다가 시험 기간 되거나 회사 일 바쁘다고 하면요. 아무렇지 않게 빠져버려요. 상관이 불렀대요. 상관이 하나님인가? 여러분 빚지면 종된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지면 종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요즘 누가 대출 없이 집을 삽니까? 요즘 누가 대출 없이 사업장 확장합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어떤 사람은 어려우니까 또 11조를 또 줄여버려요. 11조인데 10분의 1이잖아요. 어떤 분은 100분의 1만 돼요. 101조. 그리고 다 낸 줄 알아요. 주보 이름 나오니까. 속이는 거 다 알거든요. 또 청년들은 아무렇지 않게 불신자 만나서 교제하는데요.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겠다. 10,000명에 1명 구원받습니다. 과장하면은 그 이상한 확률에 모은 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 봐가면서 용서해요. 너는 용서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용서하고 너는 돼. 자기 선택이죠. 늘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 나만의 영적인 낮은 기준.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늘 무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연약해서 못 지킬 때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내 안에 신앙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몇 년 더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청년들도 갑자기 주님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요. 맨날 아주 작은 일에 감동하는 거예요. 월급 좀 오르면 기뻐하고, 집장만 해서 평수 늘어나면 괜히 잠 못 이루고 설레하고, 그 되게 작은 기쁨이거든요.
현실의 고난 위에 살지 말고 미래의 꿈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예요. 꿈 없이 그날그날 사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굶어도 봐야 돼요. 사명 때문에 욕도 먹어봐야 돼요. 사명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희생에서 모든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요,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적인 영적 기준, 그거 낮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저도 지난번에 제주 선교 디아스포라 예배 겨자식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힘든 상황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결혼하실 때는 원래 믿음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먼저 믿음 생겨서 이제 목회일 접어들어서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큰 핍박자가 남편이었대요. 남편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드디어 믿음 생기셨는데, 원래 믿음 없을 때 엄청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 겨자식교회 담임 목사님, 강복장 목사님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강복장 목사님을 신용불량자 만들었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이번에 겨자식교회가 성전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핍박, 더 센 핍박. 강복장 목사님에게 목회를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 따위로 할 거면, 부흥도 안 될 거면 때려쳐. 엄청 핍박을 가하더래요. 잠깐 혼란이 왔대요. 내가 진짜 그만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고민될 때쯤 되면 또 우리 교회가 또 온대요. 또 와가지고 응원해주고.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도 이번에 핍박하는 남편분이 그렇게 핍박했대요. 너랑 못 살겠다.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왔대요. 도장 찍어라. 우리 헤어지자.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역도 만만치 않은데 그 말씀 붙들었대요.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나 가정 끝까지 지키겠다 하고, 남편이 자기를 신용불량자 만들고 남편이 핍박하고 이혼증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이분 어떻게 했냐면은 수요일날 저희가 갔잖아요. 그 수요 예배를 강목장 목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또 저한테 맡겨요. 왜 맡기시는지. 자기 좀 쉬고 싶대요. 뭐 하나 했더니 수요 예배 전에 집에 갔다 오셔야 된대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남편 밥 차려줘야 된대요. 하루에 한 끼는 남편이 아주 우아하게 밥을 차려줘야 먹는다는 거예요. 우아하게 차려줘서 아주 제대로 먹어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담임 목사 이전에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좀 와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수요 예배도 제가 인도했어요. 결국 핵심이 뭐냐면은, 이분이 남편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남편이 이번에 변화가 돼서 가정을 지켰고, 남편분이 불신자였는데 이번에 설이 집사가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앉아 있는데요. 감격 아닙니까? 말씀의 절대 진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대로 못 지켜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는 내 기준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복장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남편 한 명을 품었더니, 사역하다 보면 노숙자 사역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은 노숙자들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사명이래요. 근데 노숙자분들 거친 분들 많잖아요. 어떨 때 쌍욕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요 귀엽대요. 왜냐? 가정에서 이미 그 핍박자 남편을 품으니까 노숙자 품는 거는 간지럽대요. 너무 쉽대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자기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대요. 업그레이드, 레벨업. 그분 표현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기준 정하고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기준 정하고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 군대 31사단 포병대는 예비역 병장 출신이거든요. 왜 군대 현역이 방위보다 왜 강하죠? 방위는 출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 집에 가죠. 그러면 말 같지 않은 고참을요, 일과 후에는 안 봐요. 근데 현역은요, 저 26개월 했는데 군복무 요즘 너무 줄었어요. 무슨 18개월? 아유, 약 올라가지고 지금 26개월 했거든요. 나중에 이러다가 8개월 되겠어요. 군생활 왜 이렇게 줄었는지 너 화가 나가지고. 하여튼 26개월 했는데 현역은요 진짜 개 갈굼하는, 군대용으로 개 갈굼하는 그 고참을요 계속 봐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매일 봐야 돼. 미워도 매일 봐야 돼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차량을, 그 고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성장. 그게 현역 군인의 파워예요. 물론 저 상근 예비역도 제가 존중합니다. 방위분들도 어찌됐건 나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버틸 때 믿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명확한 표대 가십시오.
말씀 붙들고 과도한 헌신, 내 편안함이 아닙니다. 과도한 헌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장애물들이 결국 나를 높이는 거예요. 홍해 사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라는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넘어가니까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의 리더십이 확 올라갔어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이해 안 되는 환난들, 가정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또 직장의 많은 문제들 끝까지 말씀을 듣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리더십을, 우리의 영향력을 주님이 키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초라한 시작, 위대한 결과.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전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 상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근거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찾아갔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4명이거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 주치 누가,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에서 데리고 온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4명이 우리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대단히 위대한 일,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첫 대상이 자매님 몇 명이에요. 아주 작아 보이는 시작이지만 어때요? 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상이 자매들이라서 어찌 보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뭐 자매들밖에 없어. 수가 좀 작고 또 남자가 없으니까 뭐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 회당이 아닌 강가 모래바닥에 둘러앉아서 뭐 조개 껍질 먹고요?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회당이 아닌 강가에 모래바닥 둘러앉아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상황, 환경.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큰 사람을 찾습니다. 큰 대중을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렇게 큰 거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자매님들이었지만 진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후부터 보면 안식일에만 강가 찾지 않냐고 여러 날 동안 찾아갔다고 합니다. 강가에서 남자 서너 명과 여자 몇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 주고받는 이 모습이 20세기 기독교 서구 문명을 꽃피우는 시작이 된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이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초라하다고 대충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충성해야 큰 일 맡기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다가 나의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부지 중에 천사 환대할 때 가정 안에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찔려요. 회개할 일입니다. 상대방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무시했던 경험들, 환경이 별거 아니라고 대충 해버리거나 또 타협해버리거나 또 교회에서 섬길 때 주목받지 못하고 초라한 자리니까 이 정도 사람도 안 보니까 적당하게 해야지.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큰 일에서는 되게 실수 안 합니다. 왜요? 큰 일은 주목하거든요. 큰 일은 또 인정받거든요. 영적으로 실수하는 분들은요, 되게 작은 일이에요. 작아 보이는 그 일 때문에 망신당하는 거예요. 작은 일 중에 뭐겠습니까? 저 같은 주보에 옛날 보니까 주보에 그 헌금 명단에 제 이름이 민준홍인데 민홍준 이런 적, 민홍준. 문홍준 지사님하고 깔깔 웃었어요. 서로 같이 의형제 맺자고 하고. 이번에도 노일교회에서 공문 보내왔습니다. 4월 28일 날 헌당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첫 공문 이제 확정 전에 예비 공문을 보내왔는데 거기서 이제 오타를, 저는 또 이름에 대한 걸 잘 발견해요. 왜? 이름은 그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름에서 정말 황당한 거 발견했어요. 거기 헌신하신 이재혁 집사님 이름이 이혁재 집사님이다. 이혁재 아십니까? 옛날에 앙드레기 흉내내던, 제가 앙드레의 기억 죄송합니다. 이혁재라고 개그맨 있어요. 맨날 앙드레의 김 흉내내던. 좀 그분 생각이 났어요. 이혁재 씨 개그맨. 웃으면 안 되는데. 원래 개그할 때 안 웃는 거거든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 이 작아 보이는 거 하나가 엄청 타격 큰 거예요. 아십니까? 작은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거 그 사람 생명이에요. 이름 하나도 이런데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디테일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작은 자를 위대하게 대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환대하셨습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모두가 경멸하는 창기 세리 같은 그들과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시련과 십자가 직전에 그분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잘린 한 종류의 귀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작은 자 환대하는 거. 우리 초라해 보입니까? 내가 넘어진 것 같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주님이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예배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기도자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전도자를 그냥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은 누룩과 같습니다. 사방으로 스며들어서 모든 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겸손, 한 사람의 눈물, 작아 보이지만 그게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작아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소한 문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작아 보인 사람 사랑할 때 내 인생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룻기의 위대함, 룻기에서 룻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요즘은 며느리분들 진짜 싫어하잖아요. 뭐 어떤 며느리분이 집에서 이제 시어머니 밖에 나가 있을 때 찬양했대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도망갔대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썰렁한 유머예요. 하여튼 룻은 어때요? 그 시어머니 선택하기 위해서 나오미 봉양을 위해서 자기의 여인의 기본적인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자기 걸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붙쫓았어요. 근데 이렇게 초라한 선택,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계보에 올랐습니다. 룻의 위대함이에요. 편안함을 거부하십시오. 예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다른 거 내려놓는 결정을 하십시오. 비대면 예배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병원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정이 달라질 거요.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올려갈 것입니다. 이번에도 얼마 후에 결혼한 어떤 형제분이 있어요. 그 자매님이 먼저 대시했다고 합니다. 프로포즈했대요. 그리고 자매님이 프로포즈한 게 아니라 자매님이 미리 와서 기회를 줬대요. 자기에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판타 깔아주고 너는 결정만 해. 얼마나 편해요. 이런 자매 있으면 뭐 진짜 형제들 엄청 좋아하겠죠. 그 자매가 그랬대요. 자매가 언제 그 형제에게 마음을 열었냐면은 지방 멀리에서 근무하는 형제가 황원호 목사님의 권면에 의해서 너 지방에서 계속 있을 거냐, 예배드리러 안 올 거냐, 황원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때렸대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나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짐을 싸고 기차를 타러 가는 길을 그 자매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자매가 그랬대요. 이 정도 헌신, 이 정도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형제면 내 인생 걸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이 된 거래요. 형제분들 좀 멀리 출장 좀 가셔야겠죠. 가서 출장할 때 예배 좀 올리러 그거 가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은혜를 원한다면요, 사소해 보이는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남들이 주의하지 않는 것, 그 상황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강가에 있던 여인들 중에 유럽 선교 첫 열매가 된 루디아를 발견했습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자색 옷감 파는 상인입니다. 당시 그 자색 옷이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는 고급 옷감입니다. 루디아는 제법 부유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루디아는 두 가지를 잘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부유하고 잘 사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섬기기 좋아했습니다. 오늘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재산 넉넉하죠. 자기 믿지 않았습니다. 루디아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넉넉하니까 뭐 강가에서 여자들끼리 모여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해? 별거 아닌 것 같아. 까짓 거 한 번쯤 안 가지 뭐. 원래 부흥은 나 없을 때 시작되는 건데. 또 루디아 이럴 수 있잖아요. 안식일인데 회당도 없고 지도자도 없잖아. 차라리 사업이나 해서 돈이나 벌자. 이럴 수 있는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던 그 시간에 하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실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성실할 수 있어요? 나의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때로는 자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추구하는 우상을 깨버릴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루디아는 섬기기 좋아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중생한 사람, 또 하나 자기가 억지로 중생한 사람,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요, 루디아 같이 섬김을 좋아합니다. 형편과 관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생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섬기기 싫어합니다. 근데 루디아는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섬김의 은사 받은 루디아 때문인지 빌립보 교회도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 사람의 롤모델이 있으니까 교회의 전통이 바로 선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섬김이 가능하고, 또 하나 가장 귀한 섬김이 뭐예요? 예배. 그리고 정말 귀한 섬김 뭐예요? 전도. 지난주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원래 그 꿈 잘 안 꾸고 잘 자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꿈에서 나왔습니다. 저하고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천안 북중학교 나왔습니다. 천안 북중학교에서 전교에 2명이 이제 공주사대복으로 그때 갔거든요. 고등학교 선발고사 봐서. 그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그 친구는 중2 때부터 3년간 같은 반 했어요. 중2, 중3, 고1까지.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또 객지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공주로 가서 유학생활 3년. 그 친구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만점 받고 합격했어요. 그때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4점. 그 친구는 만점, 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도 합격했으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죠. 합격은 했습니다. 그 친구 잘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3년 동안 또 지내면서 그 어머니가 저를 집에 많이 초대했습니다. 밥 좀 해먹이느냐고. 전 그때 불신자, 저는 그때 불교 학생회.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 친구와 그 친구 어머니에게. 처음 들었던 경험이 언제냐면 그 친구가 충남 1등 했고요. 전국 1등도 몇 번 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 친구. 전교에서 인기 제일 많았어요. 근데 자매 보기를 돌같이 해가지고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그 이제는 공부했거든요. 오로지. 인격도 훌륭했고.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초대해. 그 친구 어머니는 아들이 공주사대 보고 가니까 아예 공주를 이사 왔어요. 아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려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권사님인데 저도 많이 초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도 하고 지내거든요. 지금도. 근데 지난주 꿈에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친구가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그냥 안부차 친구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친구에게, 그 친구는 지금 이제 하여튼 S대 법대 나와서 지금 서울 어디에 검사로 있습니다. 검사로 근무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검찰청 앞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전 그 친구랑 이제 되게 친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전화해서 안부 묻다가 또 주일날 교회 가니 당연히 갈 줄 알았죠. 권사님 아들이고 원래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요즘 안 나간대요. 얘기를 안 해요. 답변을 안 해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나중에 만나 하고 통화를 끊고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천안으로 같이 가셨거든요.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민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얘기예요. 자기가 권사 직분 받은 거 반납하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대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들이 요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 검사와 결혼했답니다. 부부 검사예요. 근데 안 믿는 자매래요. 처음에 며느리가 교회를 새신자 등록을 했대요. 교회 다니는 척 몇 달 하다가 코로나 딱 터지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핍박자가 됐대요. 교회 왜 나가? 교회 때문에 감염됐잖아. 막 핍박을 한대요. 이제 결국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제 친구가 요즘 교회 안 나가요. 그 어머니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미 목사님, 자기가 우리 아들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처음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그거 알았거든요. 왜냐? 3년을 제가 그 집을 초대받았는데 한 번도 전도를 안 물론 전도 안 했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가까운 저를 한 번을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물론 옛날엔 얄미웠는데 이제는 불쌍해요. 그 가정이. 그 어머니가 그래요. 민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들 전도 좀 해주세요. 아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권면 좀 해주세요. 제가 곧 만날 건데 기도 무지하고 만나야겠죠.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아들 잘 키워서,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주일에도 공부 많이 했어요. 아들 잘 키우고 서울법대나 판검사 뭐 할 건데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머니의 탄식이에요. 저한테 처음으로 솔직한 고백했어요. 내가 내 아들
공부 잘할 때만 기뻐하고 교회 안 갈 때는 아무렇지 않아 하고 내가 신앙으로 안 키웠다는 거예요. 전 그분의 그 고백을 보면서 소망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직면하셨구나. 이제는 나이스한 척 안 하시고 이제는 부끄럽대요. 부끄러움 가지고 주님께 가겠구나. 자기가 권사인 게 창피하대요. 제가 그래서 뭐 창피한 거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해서 재건하십시오. 권면했는데 우리 세상같이 따라가다가 내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께 나오면 일어섭니다. 다시 말씀 붙들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상황에도 복음 증거해서 영혼 살리십시오. 초라한 만남 같지만 위대한 만남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 동네 치과에서 신경치료했습니다. 원래 신경치료 해두면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하니까 약간의 고통만 있고 견디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경치료할 때 너무 마취를 너무 약하게 한 거예요. 아프면 저한테 손을 들래요. 이렇게 저 웬만해서 손 안 들거든요. 근데 마취를 너무 약하게 한 거예요. 되는 순간에 바로 살려주세요 했더니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취가 너무 약했대요. 그 약한 거를 왜 본인이 얘기해? 본인이 알아서 그걸 세게 해야 되는데 마취가 약하니까 되는 순간에 바로 손 들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날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거 뭐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팠는데 갑자기 치과 간판을 보니까 치과 이름이 아프지 않은 무슨 치과래요. 무지 아픈데요. 무슨 이름 바꿔야 돼요. 무지 고통스러운 무슨 치과. 죄송합니다. 그 치과 좋은 치과인데 제가 그러고 나서 기회 잡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신경치료 끝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선생님, 신경치료 0.1초 동안에 제가 그렇게 괴로웠는데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이 신경치료를 영원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이 근처 홍대세교에 오십시오.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조만간 또 가야 되거든요. 이제 씌워야 되니까 크라운. 이제 쐐기를 박아야죠. 주고 컬럼 주고 난리 부려야지 이제. 오용이 주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기준 낮추지 마십시오. 예배의 가치, 신앙의 가치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키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오죠. 믿음으로 버티시면 주가 일하십니다. 괜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초라한 시작이 위대한 결과예요.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큰 대중, 큰 거 추구하지 마시고 작아 보이는 그 일을 위대하게 하십시오. 바울 일행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진지하게 강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환대하십시오. 룻과 같이 봉양하기 위해서, 작은 자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세 번째, 성실하게 그 자리 지키십시오. 예배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섬기면 강해지고 섬기면 위대해지고 내 문제가 풀릴 것이고 가장 큰 섬김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전도에 최우선을 둘 때 내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질 것이며 많은 죽었던 자들이 나와 최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